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마 2000년 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날도 이렇게 날씨가 참 아름다운 날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주심으로 우리가 2000년 전 그날의 현장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요절 말씀은 38절입니다. 38절 읽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저희의 선한 목자로 오셔서 저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참 이 세상 만민을 참 먹이고자 하시는 그 심정을 이 시간 저희가 깊이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또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이적 가운데서는 세상 만민을 먹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마음을 이 시간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들의 구주요, 특별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30절에 34절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며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비록 어린 제자들이었지만 성교 명령에 순종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양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무척 고무되었습니다.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경쟁적으로 선교보고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제일 앞서 나가서 압도적으로 큰 목소리로 입에 침을 튀면서 열정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제자가 다 선교 보고를 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들의 보고를 끝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곳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여행에 지친 제자들을 아시고 특별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쉬지 말고 잠깐 쉬어라 하셨습니다. 쉼은 열심히 일한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즉시 배에 올랐습니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노를 저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쉴 때도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 안에서 동역자들과 같이 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재충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적으로는 아무리 많이 쉬어도 오히려 더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족구도 하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시원한 수박을 쪼개서 먹고 모닥불도 피우고 불멍도 하고 또 거기에 고기도 구워 먹을 것을 생각하니 절로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3절을 보십시오. 어디선가 갑자기 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 앞을 지나가는 배를 발견하고 즉시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이 배를 따라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뛰는지도 모르고 덩달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벗겨지면 신발을 손에 쥐어들고 뛰었습니다. 갑자기 갈릴리 호수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마을 한 마을을 지날 때마다 그 숫자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목자를 향해 달려오는 배고픈 양무리떼와 같았습니다. 한편 제자들 일행은 배에서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도 목사님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그 왼쪽이 갈릴리, 그 나사렛, 그리고 오른쪽이 지금 가버나움, 지명이 아직도 가버나움 그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나사렛에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죠. 두 번째 사진. 저기 그 가버나움에서 밑으로 가면 타부가라는 곳인데 지금 저쪽에 그 오병이어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은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적인지 이제 정설이 이쪽이라는 사람도 있고 저쪽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정설은 저 타부가라는 곳인데 이제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밑으로 내려오셨다면은 그 타부가라는 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오셨을 텐데 그 중간에 그 중간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도로를 위에서 사진을 찍어 보면은 세 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왼쪽에 배 한 척이 가는데 저 배가 예수님 배라고 생각하면은 저 오른쪽 그 길이 그쪽으로 양들이 줄을 지어서 그 배를 따라서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동상 같은 데가 있는데 그 넓은 그 이렇게 야드막한 이제 산 비슷한 언덕 비슷한 곳이 있죠. 넓은 곳 아마 저런 곳에 5,000명 이렇게 예수님 그 오병이어로 이렇게 때로 이렇게 앉아서 그때는 아마 이제 6월절 부근이라고 성경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기가 끝나고 이제 저쪽이 그 푸른 잔디로 우기가 막 끝난 때이기 때문에 그 덮여 있을 때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그 길에서 그 호수를 내려다 보면은 지금 현재 4번 지금 이제 구글에서 막바로 그 도로 그것을 그 스트릿 그것을 보면은 도로에서 바다를 보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이제 저 길을 따라서 저 호수를 보면서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줄지어서 목자님 어디 가세요 하고 이렇게 쫓아오는 이렇게 아마 그것이 상상이 됩니다. 끝도 없이 줄을 지어서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양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이 모습을 모른 척하고 차라리 외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끝없이 밀려오는 좀비 영화가 생각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정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모렴치한 양들에 대해 진절머리가 날 법도 하고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는 탄식이 나오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빨리 노를 저어서 이 상황을 벗어나 보자고 했지만 역시 양들은 그들보다 더 빨랐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먼저 도착해서 웰컴 지저스, 웰컴 베드로 하며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영접해 주셨습니까?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보실 때 조금 더 부담스럽게 여기시거나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만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로서
내부의 모든 장기가 움직일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 애간장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창자가 다 타버릴 만큼 안타까워서 몹시 애타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 애간장이 탈 만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과 마음의 고통과 한과 운명을 깊이 이해하시고 동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까? 34절을 보십시오. 3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같음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목축을 하는 지역에 짐승들이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공동으로 양의 우리를 지었습니다. 밤이면 목자들이 낮에 먹이던 양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문지기는 우리의 문을 열고 양들을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문지기는 절도나 강도나 짐승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양들을 지키며 보초를 섰습니다. 만약에 한 양이 있어 늦은 밤이 되었는데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들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이는 필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간 양들은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침이 되어 목자들이 오면 문지기는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냅니다. 목자는 양을 도매금이나 번호를 붙여서 부르지 않고 인격적으로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냅니다. 믿음이, 도전이, 겸손이 등의 이름을 지어 불러줍니다. 그리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는 앞서갑니다. 이렇게 앞서가면 양들이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목자와 양은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이 따라오다가 도망가진 않을까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앞장서 나갑니다. 또 양들도 목자를 따라가면은 도살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따라갑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둔 자의 지극한 복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들의 목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을 목자로 영접하고 따르는 양들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물에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양들의 생사에 관계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목자가 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달려온 양무리들은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으면서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왜 우리가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과거 우리도 그러하였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를 갖고 권세를 가지고 화려한 인생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로서 불쌍한 자입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양과 같습니다. 양들은 1m 앞을 보지 못할 만큼 눈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청력은 매우 강하여서 음성을 인식하는 데는 예민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타인의 음성은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갈 때 어떤 길로 가든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듯이 아무 종교든지 착실히 믿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이는 마치 맹인이 다른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잘 듣고 순종하여서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양들에게 있어 구원의 문이 되심으로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양의 우리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은 그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간 자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문을 몰라서 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심각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거나 전쟁에서 살아남게 되었거나 화재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질병의 상태나 전쟁 상태나 화재가 크면 클수록 구원의 기쁨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언젠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 제1차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킬 때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들을 향해 타오르고 있으며 저주는 잠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무저경이 준비되어 있고 불이 이미 예비되어 있으며 영광로가 활활 타올라 뜨거워져 있고 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경로하게 거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이 뽑아지고 그들을 향해 내리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지옥의 불꽃들이 합해져서 그들 주위에서 섬광을 바라며 날름거리며 그들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중보자도 없습니다. 그들의 손 닿는 곳에 그들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방편이 전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도피처나 부여잡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이 구원의 문은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의 공로요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이 구원에 들지 않은 양들을 향해 간절히 손짓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꼴을 공급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그 문을 들며 날며 생명의 꼴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꼴이 필요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데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만일 그를 구원만 해놓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다시 죽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또 풍성케 하여 주십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자유롭게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들며 날며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로 말미암아 무한한 행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목자의 시대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의 선한 목자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양들은 목자가 선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양들은 양들을 위해 목자가 자신을 희생하는가 안 하는가 이 점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셨고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양들을 위해 삽니다. 목자 생활은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자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자 생활을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목적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양에게 있습니다. 양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목자입니다. 양을 섬기기 위해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또 사생활을 희생하고 청춘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양들을 위해 자존심도 버리고 또 자신을 위한 계획도 버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가장 잘 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목자에게 말하기를 우리 목자님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맞습니다. 사실 아무도 나의 내면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나의 장점도 아시고 약점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 나의 고질병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장점은 살려주시고 그 약점은 감당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이름을 잘 아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경의 때나 역경의 때나 늘 양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되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고난의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고난을 당하는 나를 깊이 이해하실 뿐 아니라 나의 고난을 친히 감당해 주십니다. 마가렛 피셔백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신앙독은 우리 신앙독의 대가이신 포레이츠 목사님께서 내가 사전에 부탁을 못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삶의 무수한 장면들이 밝게 비춰져 왔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내가 살아온 삶의 마지막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늘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속삭이셨습니다. 나의 귀한 아이야, 난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너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도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본 것은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예수님은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우리 인생들의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 가란 인생들에게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여주심으로 양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양의 무리에 들지 못하고 밖에서 유리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들을 예수님께로 적극 초청하는 좋은 양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35절에서 46절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양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는 이미 저물어 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하시더니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요약해 보면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그들은 참다 못해서 한 몫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각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들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상황은 빈들이고 때는 저물어가고 무리는 많고 자신들은 가진 돈도 없고 육신은 지치고 피곤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어 스스로 숙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마땅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제안하는 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37절 상반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헬라 원문에는 너희라는 인칭 대명사를 써서 너희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서 스스로 해결하게 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재빨리 머리를 굴려볼 때 한 사람에게 3,000원짜리 김밥 하나씩만 먹인다 하더라도 필요한 돈이 200데나리온, 즉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통장 잔고에는 3천만 원은커녕 3만 원도 달랑달랑하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No way 였습니다. 예수님이 현실과 상관없이 또 현실을 모르고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38절을 보십시오.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너희에게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제야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는 어른 2사람 식사에도 부족한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거냐? 핀잔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이는 이를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로서 양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양들을 먹일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양무리를 먹이고자 하시는 목자의 심정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자마자 이미 무리들을 먹이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바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200데나리온이 아니었습니다. 양들에 대한 책임감과 양들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과 진심을 담은 작은 오병이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직접 먹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손으로 이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제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주심으로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온 무리에게 나누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유대한 구속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제자들은 작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드린 작은 오병이어를 기초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드린 오병이어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를 기초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오병이어를 드릴 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를 귀하게 받으시고
이를 기초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없는 200데나리온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오병이어입니다. 당장 드릴 수 있는 한 양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고, 양들에게 보낼 수 있는 한 줄의 카톡이 있고, 한 통의 전화가 있고, 또 한 팀의 1대1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쓰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파트 3,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45절에서 46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침 제자들은 호수를 건널 때 역풍을 만나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젓고 또 저어도 배는 한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갈릴리 근처에서 떠도는 전설의 고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설로만 듣던 그 갈릴리의 유령이 오늘 나타났구나 하며 비명을 지르면서 놀랐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유인력과 중력의 법칙은 자연 법칙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굶주린 세상 만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먹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 세상 만민의 목자가 되셔서 참 양들을 참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참 아직 예수님의 참 양의 무리에 들지 않는 한 무리를 또 예수님께로 좀 인도하는 참 좋은 목자여 양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